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 주셨지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읽은 봉독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탄하게만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고 또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르고 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끼는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비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해라. 너희들이 분명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라. 근데 중요한 이 안에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내면에 담겨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존재들 또한 누구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미리 대비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날조를 통해서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흐름 가운데 너희들과 미움받고 고난받지만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들일 것이다, 저항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공회에 넘겨지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너희가 분명
고난을 받을 것이고 회당이나 법정,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냥 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서게 할 것이냐면은 내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복음들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파되는 곳곳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법정에 서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총독 앞에 섭니다.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저항들이 결국 너희들이 더 드러나고 너희들이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나 바울과 실라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너가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내 보호 가운데, 내 장중에 너는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이 많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대적들까지도 내 손에 있다, 내 아래에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전파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그들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이 삼손이 옳은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옳지 않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핍박받는 것 또한 이것도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이 삼손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마저도
무슨 이유에서 하고 있었다? 바로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의 그런 옳지 않아 보이는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짐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말미에 가서는 아주 이상한 행동까지 합니다.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할,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그거 못 푼다고 그들을 학대하려고 했지만 그의 이방 여인의 아내 때문에 그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불편하여서 그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냥 떠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일들이 결코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는 일들마저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27장 2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이제 어떤 예언이 있냐면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적국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을 섬기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식민지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너희 가라.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성전의 기물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진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마저도, 거룩한 기구들마저도 그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너희들이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잠깐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회복을 위한,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잠시 고난을 받겠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사실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 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원수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나중에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복음의 큰 전파의 사역에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의 공격을 받고 6.25 전쟁과 같은 끔찍한 동족 상잔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괴롭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참 놀랍게도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고 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고난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멸망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큰 일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은 참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그리고 50년, 60년 전만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잘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주변에 수많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이 혼란스럽고 일본이 핵을 맞고 저 러시아가 분열을 일으키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바로 섰던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세계 열방이 정말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끼인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에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우고 또 그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견뎌서, 이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목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